자, 그러면 광고를 모두 마치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4장 11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332쪽쯤 가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삶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런 혼란한 시기에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삶을 고정하고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이 어지러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길을 따라 오늘도 충성을 다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또 인하여 또 이와 같이 하나님 감사의 작은 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사업장과 지식장과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얘들아,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종들에게 또 한 주간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이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또 제대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치와 문화운동에 뛰어든 교회들의 실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정치와 문화운동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지만 이웃과 그리고 정부와 국가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 문화, 운동에 직접 뛰어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와 국가, 정부에 대하여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3년이나 54년도쯤에 쓰여진 걸로 여겨집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의 무렵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가 네로 황제가 등극하던 그런 시기니까 굉장히 황제들의 혼란한 상황들, 제국의 혼란한 상황들, 갑자기 변하는 황제의 권력,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양을 이렇게 지배해 나가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서로 융합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이보다도 빠른 속도로 민족들이 융합된 때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학문과 또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마게도니아 이 지역, 빌립보 교회도 있죠.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큰 문화를 형성했는데 로마 제국에 삼킨 바 됩니다.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로마 제국에 끌고 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융성하게 일으킨 데 쓰고요. 후발주자로 유대인들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들어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리스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다툼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다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윌신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으로 전혀 색깔이 다른 민족이고요. 성향도 다르고 그리고 각자 정치, 문화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인데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교육과 의료, 다시 말하면 의사로서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상업으로, 무역으로 로마 제국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각 도시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들 사이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죠. 알렉산드리아에서도 그랬고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로마 도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인데 이런 대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대부분 유대인과 그리스인들 사이에 투쟁과 싸움이었대요. 자리 다툼이기도 하고요. 정치 경제적인 다툼이겠죠.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딱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여러 곳에서 교회에서 설교 중에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너희는 이제 하나라. 서로 다투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 이유가 그런 배경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게 하든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면에서 육적인 다툼을 취해서라도 쟁취하려고 하는 세력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얼마나 육적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무렵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는 헬라인들도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도 섞여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헬라인들과 다투고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는 조용하여, 다시 말하면 잠잠하여 육적으로 싸우기보다는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심지어는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품위를 갖추고 스스로에게 궁핍한 것을 스스로 열심히 일하여 공급할 것을 힘쓰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웃과 그리고 헬라인에 대한 태도, 기독교인의 태도, 로마 정부, 국가, 제국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바울 사도가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줬던 거죠. 실제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이 4장이죠. 2장 14절에 너희가 참 잘하였도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너희가 본받아 가지고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조용히 잘 참아내고 인내했던 것처럼 너희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동족, 다시 말해 같은 동족 헬라인들에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거를 잘 견디고 고난을 받아서 감당했던 일은 참으로 잘하였도다. 그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너희들이 모범을 삼았으니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특히 4장 20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단들에게 영광이요. 그 전도대원들에게 기쁨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 제국과 그리고 이미 망해버리긴 했지만은 헬라인의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로 취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이웃과 나라와 정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움이 무엇이고 성도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는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정의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의 본분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분과 세상에 대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조용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 육적인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자기 일을 힘쓰라고 했는데요,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힘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의 본분입니다.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에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삶이 무엇인지를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여 드러내는 역할, 이게 진정한 교회의 본분이란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대하여 육적인 싸움으로 하지 말고 조용하여, 참으로 조용하여 온유함으로 대하며 너희 손으로 열심히 너희 자신에게 감당해야 할, 너희 자신이 감당해야 될 교회의 본분과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정부를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이 국가에 대하여 취하는 방식이요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아서 예전에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깨달은 한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서 자신이 처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인격적으로 보여주며 드러내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을 결코 잃지 말라는 요한 사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정부에 그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끝없이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비추는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12절에 나와 있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라고 되어 있죠. 외인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외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단정히 행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갖추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가 이곳저곳 로마의 제국 아래 세워지긴 했지만은 단 한 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그 말도 되지 않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국에 대해서 육적으로 싸우거나 정치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문화운동에 교회를 총동원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 이름이 아닌 성도로서 개인의 이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도 들어가고 군사에도 들어가고 문화에도 들어가서 일을 하긴 했지만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그 중심부에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을 때가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십자군 전쟁과 같은 어리석은 방식으로 전쟁도 치르고 칼을 가지고 힘써 보았지만은 모두 비성경적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지 단 한 번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야말로 최악의 교회의 상태를 보여줬는데 오늘날 좌파나 우파에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누추하게 만든 것 뿐임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교회의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6장 10절로 그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말씀하셨지 육적으로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문화운동에 직접 뛰어든 교회의 실상은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교회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선동하고 또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박수치는 사람들이 일부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정치 문화의 유혹자들이지 교회를 어느 정도 써먹다가 어느 순간에는 짓밟고 교회를 외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인천에 있는 덕적도 아시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휴양지도 참 좋은 그런 섬이고요. 정말 아름답고 가볼 만한 곳인데 거기 2001년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 덕적도의 한 교회를 전도하며 섬기면서 거기에 있는 김 장로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스토리를 저와 함께 전도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어느 날 발표가 있었답니다. 덕적도 근해에 핵 폐기물 저장소를 짓겠다. 왜냐하면 국내에 지질학적으로 가장 훌륭한 자리랍니다. 덕적도 그 건너편에 근해에 바다 밑이 전체가 돌로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핵 폐기물을 집어넣어서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거기다 보관하겠다는 거죠. 덕적도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항거했습니다.
그때 덕적도에 있는 제일 큰 교회가 앞장섰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대정부 투쟁을 이루는데 제일 앞장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싸워서 이겼는데, 그 싸울 때는 동네 사람들이나 덕적도 사람들이 그렇게 영웅처럼 대우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싸우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쓰지 말아야 될 용어들이 막 쏟아진 거죠. 심지어는 다투고 육적인 싸움도 일어나고요. 그런 과정에서 목회자의 밑바닥을 다 보는 거죠. 교회가 저거구나, 어차피 교회도 저런 인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한 거예요. 정치적인 승리를 했는데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됐답니다. 교회가 갑자기 서로 싸우고 또 논쟁이 많아지고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다시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돼가지고 교회가 전부 떠나버리고 몇몇 집사님, 장로님만 남고 교회가 텅 비어버리고, 그때 김 장로님이 저에게 슬픈 어조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후원을 하고 개인의 이름으로 가서 싸울지언정 교회 이름으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잘못했다고, 떼내진 후회를 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결국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보려고 했지만은 정말 주님의 원리는 육적인 싸움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준 거고, 교회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거기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온 세상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떠나버린 로마 카톨릭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에게도 강력한 유혹이 왔습니다. 5년 7년 사이에 루터의 이 고장인 그 독일의 남부 지역에서 큰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종교 개혁자 중에 하나였던 토마스 민처라는 이런 종교 개혁자가 어느 날 농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농민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를 일으킨 1517년 이후 7년 후에 약 한 1524년 그 무렵에 독일에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만 명의 소작인들이 곡괭이 들고 낫을 들고 톱을 들고 칼을 들고 항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혁명을 일으켰는데, 토마스 민처가 루터에게 요청합니다. 루터 선생님, 우리를 동조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루터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분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깃발을 올렸을 뿐이지, 저런 식으로 육적 싸움에 혈투를 벌이는 농민들 편에 들어가서 함께 투쟁하는 그런 일은 나에게 하나님 맡기지 않았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만 명의 그 독일의 소작인들 중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처형당해서 죽고, 토마스 민처도 거기서 처형당해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루터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와 같이 정치와 문화에 뛰어들어서 운동하고 광화문으로 뛰어들어가서 싸우는 그런 원리로 싸우라고 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답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은 무엇이고 거듭난 심령은 어떤 것인지 교회의 본분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정치 문화의 운동에 뛰어들으라고 우리를 거기에 던져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질에서 떠나면 교회는 비참하게 정치 세력에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쓰레기로 버림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토마스 민처가 그랬습니다. 토마스 민처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운동가들에게는 우상입니다. 우상.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토마스 민처가 자기들에게 우상이 되었어요. 유럽 전체가 공산화되고 사회주의화 될 때 토마스 민처가 우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미 죽어버린 민처를 가지고 엄청나게 그 봉기를 일으키면서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좌파에 있는 사회주의 운동이 무엇인지를 실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루터가 정확하게 교회의 본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농민혁명운동에 가담할 사람들이 교회의 본분이 그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교회의 본분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킨 유혹에서 이긴 사람이죠. 덕적도의 그 목회자는 세상의 유혹에 빠졌다면 루터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의 본분을 잘 지켜가고 세상의 유혹에 대항하여 어떻게 교회의 본분을 지켜가며 제 길을 가야 할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분명한 두 가지 예에서 우리들이 배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주의 운동 이걸 통하여 어떤 이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형성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좌파 세력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재산을 공유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 좌파 세력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유럽에 천천히 퍼지고 사회주의 운동은 엄청난 사람들을 규합하고 각 사람들을 사상화시켜가지고 교회마다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체를 물들어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막 그 사회주의 운동에 다 들어가면서 교회는 텅 비어져 가고 교회마다 문화와 정치 운동에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럽의 교회였거든요. 지금 유럽의 교회가 어떤 현실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맥주집이 되고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그런 현상, 예배당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 술집을 만들어 놓고 무희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사람들이 술을 먹고 욕설을 하면서 그리고는 예배당 위에 설교단 위에 한 사람씩 올라가서 술 처먹고 거기 올라가서 목사 흉내를 내고 설교 흉내를 내는 그게 유럽이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그런 곳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거는 보고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거기 가이드가 보여주더랍니다. 큰 예배, 겉에서는 예배당인데 안으로 들어가 있는 술집이랍니다. 그러면서 술 취한 사람 한 사람씩 올라가서 설교단에 올라가서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아냥하는 일들 막 있더랍니다. 이게 사회주의 운동으로 얼마나 이 좌파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졌는지를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본질을 떠나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고야 맙니다. 반드시 교회의 사명대로 교회에게 준 그 유일한 이 본분을 놓치지 않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세야 된다는 사실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인적으로 좌파에 가까운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우파에 가까운 생각을 각각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는 있지만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좌파와 우파에 끼어드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광화문에서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자신들은 대단한 애국자라고 말하지만은 나라의 애국은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우파의 애국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모욕을
뒤집어 씌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국에 애국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극단적인 좌파 우파의 싸움에 그런 졸개로 교회가 추락하고야 말았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고 우파에서 이야기하겠죠. 보십시오. 가서 운동하도록 밀어붙여 놓고 이제는 그런 교회와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파에서도 그런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미 교회가 써먹을 만큼 써먹으면 세상도 교회를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게 대단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의 교회를 가장 더럽힌 방식으로 그렇게 운동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의 정치 상황은 좌파 우파 사이에 아주 극렬한 싸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일제시대의 그런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해방과 함께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극렬한 싸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극렬한 싸움의 그 현장으로 온 세상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 싸움의 현장이 어디에 모여있습니까? 한국전쟁, 6.25 전쟁이 그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 군사를 보내서 도와줬던 이후도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서 대한민국이 대단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극도의 싸움을 가졌던 이 현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치를 펼쳐가도 극좌, 극우의 세력이 항상 충돌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정치인들이 있는 거고, 교회는 이 양쪽에서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또 유혹에 빠진 교회들은 좌파나 우파에 들어가서 각각 싸움을 하는데, 좌파의 세력에 수많은 교회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파의 세력에 수많은 교회들이 들어갔습니다. 교회끼리 싸우고 있는 현장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국 정치사의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갈수록 광화문에 집회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교회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방향을 잃고 목회자들은 갈수록 타락을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루터처럼 성경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유혹으로 빨려드는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국가와 정부에 대하여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하면, 우리는 교회의 본성,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집중하는데, 교회는 국가와 이 정부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와 정부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또 전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항거하지만은 교회 이름으로 육적 싸움에 들지는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누구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 말해주고, 그리고 정부가 그릇되게 독재를 이루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항거에 대해서 항거하고 말할 수 있는 교회지만은 그 운동과 정치 세력으로 뛰어드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타락의 실상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 말이죠. 그래서 도널드 블레시라고 하는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정신을 배우고 그 율법을 소유해서 이 사회의 중요한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회이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도덕적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분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이 나라와 사회와 국가와 정부에 대하여 교회는 방향을 제시하되, 그렇지만 교회는 정치적인 지침이나
또 정부의 정책을 교회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끌고 가고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교회의 본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국가와 이 나라를 인정합니다. 그 국가는 흉흉한 이 세상을 질서를 잡고 그리고 정돈시켜서 시민의 안정을 유지시키고 그 속에서 백성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살고 그 안에 교회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안정을 찾고 신앙생활하며 영생을 누리며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삶을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역할을 하도록 나라는 이 시민의 전체의 국가는 이 시민의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때로는 정치적인 힘과 군사력과 정치력의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염려와 걱정에 빠진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제시하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각각의 영혼들과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식의 각각의 사명의 본질적인 사명이 각각 국가와 교회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견제하되 서로 깊이 들어가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서로 견제하되 긴장감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그릇되게 가지 않도록 질서를 잡아주고 새롭게 하는 일에 교회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완수해 나가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치와 문화운동을 뛰어들어서 이렇게 뭔가 세상을 고쳐보고자 하는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행동은 모두 그릇되고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광화문이나 구구파의 구구 기독교회 사람들이 태극기와 또 뭐예요? 성조기를 들고 또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데모하는 거 보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처럼 종교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국처럼 우파의 세력처럼 미국의 우파 세력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싸우는 게 기독교 우파의 미국의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깃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떠난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던져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헤롯의 그 권세자들과 함께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말이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고 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서 정부에 동조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공격을 해대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라틴어로 말하면 카이사르죠.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의 이름에 항상 붙여가는 이름이거든요.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어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정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을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국가와 정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드라카마에 쓰여진 이 황제의 그림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주라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이 나라의 정부와 관련된 교회가 그와 관련된 일은 또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하되 또 우리의 본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정부와 국가에 대한 태도를 갖춰가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간 일들을 감당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가 이 정부와 국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교회의 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본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 이 나라의 국가와 정부를 세워가고 때로는 필요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끝내야 될 정부와 국가를 또 하나님께서 종식시켜주고 그렇게 행하시면서 나라와 국가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과정의 섭리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는 시민의 정의와 사회 도덕성을 확립하고 한 국가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국가의 본질을 잘 감당하여 결국에는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시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힘써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그런 일들을 국가에 배정해 주시고 그 국가와 관계 속에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제시할 줄 아는 교회다움을 가지고 국가 앞에 드러내 볼 줄 아는 교회의 본질을 소유하고 교회는 동시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찾아온 영혼들에게 그 말씀으로 영적인 양육을 이루어가면서 사람들을 세워가도록 교회의 사명을 그런 사명을 각각 부여해 주신 겁니다. 교회가 너무 깊이 국가와 정부에 끼어들어가지 않고 국가와 정부가 교회에 끼어들어오지 않도록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면서 적절한 질서를 유지하며 긴장감을 이루어가면서 각각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국가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해야지 어느 한 시기에 있었던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었던 옛날의 이스라엘의 그런 형태를 이 나라에 세우려고 하는 어거지를 피우려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행태로 그러한 방식으로 싸워가는 극우 기독교의 세력은 언젠가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몰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본분을 잘 깨닫고 국가와 이 사회와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가며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금을 내기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감당하지만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너무 혼돈하지 마시고 광화문의 이러한 상황들,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악을 품고 정부나 국가에 대항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저게 정말 잘못되고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린 상태가 적골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교회의 본분을 잘 갖춰가면서 각각의 삶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이루어가고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겁니다.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반성하고 때로는
따뜻거려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의 본분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러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겨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 코로나에 이렇게 걸렸던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자기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 지방의 어느 아주 유명한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답니다. 점심때나 저녁쯤엔 날마다 줄을 서는데 이웃 가게에 문을 막을 정도로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고 가는 그런 식당이었답니다. 언젠가 목욕탕인가 어디를 가가지고 코로나에 걸렸는데 남자 사장님이 목욕탕에 걸린 거죠. 목욕탕에 갔다 와서 코로나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공개가 돼 가지고 이 식당이 코로나 식당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받고 왔는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왔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대한 비난이 수백 개 수천 개 달려지는데 욕을 해대는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미친놈, 신천지에 갔다 온 놈 아니냐 그러면서 단 한 번도 교회도 가보지 않고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해대는데 심지어는 당신의 부인이 신천지 놈하고 바람 피운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해대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날마다 눈물의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치료받고 식당에 문을 열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더랍니다. 그 안에서 손님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던 이 식당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입을 수가 없고 부인과 남편이 함께 날마다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정말로 코로나에 낙인이 찍혀가지고 완전히 매도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코로나에 걸리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사람들의 비난받고 질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간들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원치 않는 병을 얻었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도 괴로운 상황이고 누구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안간힘을 써서 낳고 왔는데 세상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래서 세상처럼 악한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떠야 돼요. 오늘날 코로나에 걸려서 그 비참하게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 세워줘야 되겠는데 이게 교회의 역할인데 교회가 하는 짓거리들을 보고는 누가 이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다른 종교와 비교나 당하고 가장 추악한 이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도 고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져 있는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다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면서 열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기독교의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의 본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방법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가르침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저와 같이 정치와 문화운동에 뛰어든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러한 완악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십시오. 성도가 성도되게 해주십시오. 각각의 처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코로나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과
그리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부의 여러가지 안간힘을 다 써가며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이 나라가 세워져 가고 정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각의 심령들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청합니다. 하나님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싸움박질의 이런 전쟁 동역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큰 데미지를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 고뇌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승리가 있는 각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교회가 바른 길을 걷도록 역사해 주시고 장로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저들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교회의 본분을 잃지 않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배우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